어제 지구촌 교회 가가지고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를 봤어요. 그런데 바자회에 참석하는 이틀 동안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훈련돼서 그들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내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송국에서 나와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신문에 보도도 하지 않고 그저 지역사회에서 이름 없이 그 지역을 섬긴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보고 이런 바자회가 어딨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갔다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 조용히 그렇게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게 교회의 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일심단결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지역을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게 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지역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치를 받고 복음화 되도록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모으고 합쳐서 일심단결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힘을 얻고 증거돼서 복음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조병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 리더십을 장로님들과 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부 따르고 수정을 두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보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 예예하면서 쫙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훈련을 잘 시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밥 먹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병원 신방 가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저만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종호 형제님이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 동네에서 밤무대를 띄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늘 술 마셨습니다. 매일 술 마셨어요. 한영조로에서 그 무리들이 매일 술 마셨습니다. 그냥 삼촌하며 뛰어나가서 팼던 사람들이거든. 그 무리지어서 아주 나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죄책감이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계속 술 마시는 거예요. 계속 술 마셔서 그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술이 진통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 진정제 역할을 해요. 술 마시면 이 어떤 이 정신들이 느슨해지고 이완이 되고 릴렉스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술을 마시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간의 마취적인 역할을 해줘요. 술이 진정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어가는 사람,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독주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이렇게 율랑 여성들도 일을 하고 술 마셔요. 힘드니까. 그리고 기둥 서방들도 술 마십니다. 밤새 그렇게 하고 나면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몸이 안 좋아져. 간이 망가지죠. 이 친구가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이 병원에 그동안에 자주 입원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간경화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간을 내주게 됐어요.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나고 중국에서 연번에서 왔고 그 와이프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면은 인간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고 인간성이 돼 있어. 훌륭합니다. 정호가 정말 와이프를 잘 만났습니다. 예. 콕콕 찌르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사셔야 돼요. 여자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포근해야 됩니다. 네. 엄마는 포근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정호 와이프는 참 부드럽습니다.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있어 보여요. 그래 정호가 잘 만나서 그렇게 사는데, 야,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남자를 위해서 자기 간 그 60%를 떼줬대요. 60%만 떼준 게 아니라 쓸개까지 그쪽으로 떼주고 자기는 쓸개 없어요. 자기한테는 40% 남았고 쓸개까지 종호한테 떼줬어요. 야, 간은 그렇게 떼준다. 쓸개는 하나밖에 없잖아. 간은 자란다. 간은 한 1년 지나면 자라난대요. 그런데 쓸개는 하나밖에 없는 걸 쓸개를 준 거야. 생명까지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잖아요. 정호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예? 그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맨 그 못된 짓거리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야, 이 간도 쓸개까지 떼줬다. 야,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요. 이혼하고 도망갑니다. 간만 좀 떼줬다가 할 수 있는데 쓸개까지 줘버렸다. 쓸개 줄 사람 있어요? 우리 조명등 쓸개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조명등 앞에 있으면 환히 비춰줘요. 저분이 저 청계산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예배드리러. 돈도 없는 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참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돈이 늘 생기기 바랍니다. 길 가다 돈 죽기 바래요. 길 가다가 돈 줘본 사람 10,000원짜리 10%인 거 이렇게 야, 얼마나 좋은데? 몇십만 원에 주어본 적 있다. 이야,
그러면 이제 늘 땅 보고 다니겠네. 어쨌든 이렇게 자기 참 남편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간을 떼어주고 쓸개까지 떼어주는 참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틀림없이 이혼하든지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 네. 나중에 그 자매 한번 보세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인격도 예쁩니다. 네.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미가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전자동은 가시에 늘 찔리죠. 가시에 찔러가지고 비쩍 말랐어요. 전자동처럼 가시에 찔린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내성까지 생겨. 참 부부끼리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의 약점까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상대의 아픈 것까지 자기가 감당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이 승화되고 이런 사랑이 더 이렇게 커져서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아름답죠. 관계들이 평화롭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지고 흑백 논리, 에베소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너무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게 이 잘못한 것 드러나도 상처 있고, 잘못한 걸 들춰내기 위해서 날카롭게 대하다 보니 또 그가 사랑이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웬만하면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덮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인간 범죄, 인간 실수, 그걸 전제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역대하 6장을 보세요. 12절부터 솔로몬이 단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18절부터 성전에 대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전을 향하여 20절을 보면 기도하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21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셔요? 온 땅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과 다른 초월성.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인간은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보좌를 놓고 계시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세계, 그 신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봐도 103편 19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권력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계신다. 인간 세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초월에 계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막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초월해 계시는 신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의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어 오시죠. 이건 놀라운 이 인간 세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에.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고 사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인간과는 근본이 다른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부여해지죠. 부여해집니다. 부여해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저씨 정도.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로 부르고 싶은 사람, 이웃 아저씨, 아니면 할아버지 정도, 아니면 옥황상제, 수영 기르고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옥황상제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생명의 신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요. 그러나 특별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에 계신 거룩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이 다를 때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야, 가까이 있는 아버지도 듣지를 못하고 가까이 있는 아버지도 안 들어주고 죽어버리잖아요.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살다가 다 죽죠.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들어도 해결을 못 해줘요. 아버지들은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하고 빌빌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어릴 때는 전능해 보이죠. 나이 들면 아버지가 참 빨리 안 돌아가시나. 힘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 느낌 받기 전에 빚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뭐 안 느낄 때 빨리 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어떤 뭐가 되지 말고 역전해서 전선에서 싸우다가 빨리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적당한 때. 그냥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소대변도 못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뒤척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산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수만이 아버지가 저번에 작년인가 가셨잖아. 정수만의 아버지가 일찍 간 이유를 알겠어요. 그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빨리 가세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 정수만의 어머니가 그분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갈게. 완전 포기 상태예요. 그 부인이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좀 더 살아야죠 막 하면서 뭐 하거나 그러면 좀 힘이 날 텐데, 그 부인이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가세요. 우리가 들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가겠다고 동의서 쓰고, 나 갈게. 그러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네.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오현지 쌀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하고요. 정말이면 저는 30살 때부터 이곳 동네 들어와서 부서지도록 달리면서 일을 한 거, 하루를 이틀 2, 3일로 살고 1년을 1년 2, 3년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온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세상에 써. 돈 있을 때 세상에 다 있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힘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고. 우리 신순환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일을 열심히 해오신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오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부터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런 걸 몰랐어요. 은혜를 몰랐어. 이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서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그 마음 변치 말고 쭉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역전해서 주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있다가
또 뭐냐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잔소리도 듣고 교회 나와서 싫은 소리도 듣고 알겠죠? 교회나 좋은 소리만 들으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좋은 소리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해가지고 좀 뭐다면은 그냥 상처 입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부드러운 얘기들만 주로 합니다. 책망하거나 찌르거나 바로잡거나 이런 거 수술 들어가잖아요. 나하고 감정 있나? 그리고 눈빛이 한쪽이 올라가. 한 2주 하게 되면 이쪽까지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여러분 내가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교정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목사님이 나와 감정 있나? 미워하거나 감정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끔 하나님의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무지 맞고 자랐습니다.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은 것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맞고 싶은 사람들은 종아리 걷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산에 가서 빗자루 그 있잖아요. 쌀이대 이것도 아프고요. 시내대 있잖아요. 집 뒤에 있는 시내대 이것이 아픈데 때리면은 깨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때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나를 뭘로 때린 줄 알아요? 철사도요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저 남포동 했던 거 있잖아요. 남포동 이렇게 내리는 철사. 그런데 그것도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걸로 해놨어요. 그거 뽑아서 이제 나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를 거꾸로 묶었어요. 홀라당 벗겨가지고요. 발을 거꾸로 묶어가지고 천정 대들뼈다 거꾸로 묶었어요. 저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제 저를 때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결사적으로 막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맞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사랑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안 맞은 사람들 있죠? 좀 맞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은 사람들은 맞으면 잘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 그리고 자기를 말씀 앞에서 교정합니다. 책망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6장에 보면 잘못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아요. 그런 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잘못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안 했어? 너 안 했어? 그래. 너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하지 맹세. 너 진짜 안 했어? 진짜 맹세하면서 안 한다. 너 그래?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짓 맹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는 사람 앞에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그 맹세가 올바른 건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잘못한 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게 해달라는 이런 비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의로운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으시기를 비는 이런 이 거짓 맹세에 대한 기도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바를 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비를 멈추고 닫아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로 우상 숭배하고 연결됩니다. 중요해. 아주 기억하기 좋은 그런 이 성경이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18, 18. 잘 기억하세요. 욕이에요. 욕. 아주 기억하기 쉬워요. 열왕기상 18장 18절 1818 12, 12사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요. 이 열왕기상 18장 18절이 뭐예요? 아합과 엘리야의 전투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내 놈, 너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가 그쳤어 하면서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엘리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쟁이 붙은 거예요. 아합하고 엘리야하고 싸우는 겁니다. 18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왕상 17장 1절. 거기에 보면 그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늘에 우로가 닫히게 되는 걸 선언합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길르앗에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도 이슬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닫아버려. 여러분 비는 안 와도 이 이슬은 내려야 돼. 밤에. 그런데 이슬까지 말라버리면 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게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진단해서 선포를 하죠. 예레미야 3장 3절 33.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면 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막았다 하면서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세요. 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녀들이요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동네에 부끄러워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뭘 먹어요? 뽕약을 먹습니다. 뽕약 먹으면 흐물흐물해요. 네. 자기를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봐온 우리 동네 자매가 있는데 저 길거리에 요 길 건너 우체국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몸이 어디가 아픈지 피쩍 말랐습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어디 병들었어요.
저를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꼭 합니다. 교회 나오라 하면 예 그럼. 밤에요 우리가 그냥 다니지 않고 요짝 가서 전도하고 요짝 길에서 전도하고 밤에 전도합니다. 여기 팸프들. 그래서 제가 저기서 몇 사람하고 인사하잖아요. 나머지는 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럼 부지런히 도망가는데 나는 그 길을 알고 이쪽으로 가서 딱 만나잖아요. 어머. 그 도망다녀. 제가 자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럼 대답들은 전부 이해합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버스를 빌려 가지고 어디 동해안을 간다. 아니면 전라도 녹동을 간다. 그러면 차 안에서 계속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도 술 마시고 올 때도 술 마시고 이 차에 몇 박스를 가지고 가는데 여자들이 이걸 다 마시고 와요. 그것도 생술 술 있잖아 소주 이거 몇 박스를 가지고 갑니다. 가득. 그래가지고 올 때쯤 되면 전부 취해가지고 일어나서 춤추는데 춤을 무지 잘 춥니다. 참 버스 춤. 그런데 그렇게 풀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그냥 숨통을 조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 팸프 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요. 이게 막 그 춤을 추면서 거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버스를 타고 담배 연기 마시고 그 노랫소리 귀가 나중에는 먹먹합니다. 나중에 한번 와봐봐. 갔었나 갔지? 춤추러 갔었지? 갔었구나. 그때 내가 전도할 때 들었어. 막판에 가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전도를 한. 지옥 열차에서 우리가 천국의 줄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줄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전도하지만 지옥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했지? 오늘 대충 여기서 마칩시다. 이 정도 하고 마쳐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기도.